오늘 선지자 에레미야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배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젊어서 부름받아 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간을 선지자로 섬깁니다. 나라가 국도로 타락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눈물로 애원하며 박해를 받고 고통과 눈물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근데 멸망할 나라들 보면요, 멸망하기 전에 그걸 못 깨닫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멸망했던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잖아요. 아니 배를 짓는다면 바닷가에다 짓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쳤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기다 보면 미쳤다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사이될 사람들 찾아가서 이 성이 멸망되니 빨리 우리 도망가자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 이렇게 뭐 아무 일도 없는 우리 성에 무슨 멸망한다고, 장인어른 미쳤어요? 나는 그런 미친 사람의 딸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난 여기서 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쳤다 소리 들어요.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 되면 괜찮아요. 괜찮은 선지자예요. 근데 홍천유한교 목사는 미쳤다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아직 안 들어. 현찮아서래. 좀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 사실은. 홍천유한교 목사님 미쳤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어느 시대인데 지금 회개하라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래. 요즘 지옥 간다는 설교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면 지옥 설교를 안 한다고. 지옥 설교. 저도 그래요. 뭐 지옥 설교 별로 하지 못하잖아요. 뭐 지옥 설교, 뭐 복 받으라는 설교 많이 하고 잘 되는 비결하고 그랬는데 회개하라는 설교 많이 해야 되고요. 지옥 간다는 설교 많이 해야 되고요. 정신 차리라는 설교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 안 듣는 거야. 우리 홍천유한교 목사님은 미쳤다. 그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을 정도가 되면 꽤나 괜찮은 목사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다 소리 못 들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는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쳤다 소리 듣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눈물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묵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번 4절 10절까지 중심인데 시작. 선지자란 누구인가? 에레미야가 젊어서 부름받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만 가며 하라는 말만 하라. 너를 통해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겐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 그러니까 참 목회자라는 거예요. 참 목회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떨개나무 불꽃 그 최유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버스 안에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했어요. 요즘 그럼 미쳤다 소리 하죠. 요즘 A도 없이 교양도 없이 지금 남들 피곤하게 한다고 욕 많이 먹. 기독교인들한테도 욕 먹어요. 노방 전도하거나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전도하면요 미쳤다래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는 못했다래요. 입이 안 떨어져서. 운전기사한테 허락받고서는 한 10분 정도 말하겠다 했는데 하라고 그랬는데도 자신이 없어서 말 못했어. 그래서 한 10분 동안 말 못하다가 내려갔어.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나 하고 지켜보는데 말을 못한 거야. 왜? 입이 안 떨어져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했더니 전도 자신이 없어 하는 분들 많은 거 우리 교인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약봉투 전도지 나누라 해도 못 나눠요. 용기가 없다는 거야. 용기가 없대. 그걸 나눠줄 용기가 없어. 근데 다른 것들은 나눠줄 수 있잖아. 먹을 건 나눠주고 다른 건 다 나눠주는데 오로지 전도지만은 못 나눠줘. 용기가 없어. 근데 그분이 이제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그렇게 하더라고. 안산의 김학중 목사님 그 책도 그 예전에 몇 권 읽어봤는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전철에서 하셨더라고. 전철에서 첫 번째 전도할 때 땀을 삐질삐질 흘려서 사람들이 막 야유해 미쳤다 그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냥 자신이 없어서 앉았어. 그랬더니 옆에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앉으셨었나 봐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대. 저는 혼자는 그렇게 못 해봤어. 사실 부끄러워요. 전철 안에서 못 해보고 버스 안에서 못 해봤어. 그냥 여럿이는 했어. 여럿이는 외치고 길거리에서 하고 뭐 그렇게 막 했지만 그렇게 버스 안에서는 못 해봤어. 정말 세상에서 미쳤다 소리 들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목회자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욕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5절 말씀 중심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장차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까지 꿀른 가마를 봅니다.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지자란 앞서서 안다는 뜻으로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할 말씀들이 아니겠지요. 에레미야가 본 것은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 에레미야가 살구나무까지 보고 끓는 가마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본 게 아니에요. 오로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안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육안이 있죠. 우리가 보통 육안으로 사람을 보죠. 사물을 봅니다. 육안으로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육안이 열린 것으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3번 말씀은 16절 19절 중심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징계와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받는 왕이나 사람들이 듣기 싫겠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에레미야도 많은 핍박을 앞으로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올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도 모르고 있어요. 춘천에 가면 구곡 폭포 있는데 문배마을이 있어요. 문배마을 혹시 가보신 분? 문배마을 가보신 분 몇 분 안 되시네. 한번 바람 쐴 겸 한번 가는 것도 좋아요. 그 문배마을이 산속 그 안에 그 마을이 있어요.
그 아니야 산 폭포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옆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폭포 위로 해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봤는데 그 안에 넓은 분지같이 마을이 있어요. 근데 6.25 전쟁 때 거기는 전쟁 난 줄도 몰랐대. 참, 아니 춘천에 있는 마을인데 전쟁 난 줄도 모르고서는 그냥 지냈대. 왜? 거기서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뭐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시내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농사만 짓고 살다 보니까 6.25 전쟁 났대요. 그래? 뭐 언제 났대? 작년에 났대. 지금까지도 우리 몰랐어? 뭐 우리가 뭐 시내를 나가봐야 알지. 그래서 모르는 거야. 전쟁이 났는데도 모르는 마을이 있어. 참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죠. 태평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영적 전쟁 났다고. 영적 전쟁이 났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인간들조차도 영적 전쟁이 난 줄도 몰라. 그냥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뺏기는 거야. 그냥 계속해서 땅 따먹기 해서 땅 뺏기듯이 뺏기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뺏기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지금 한 코로나 시대에 한 500개가 문을 닫았다래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은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지라고. 하나님의 진지. 여러분 전쟁 중에는 진지를 먼저 구축해요. 그 진지 안에서 이렇게 딱 이제 중심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 방어하고 거기서 안전하게 진지 구축을 해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 진지예요. 근데 진지가 한 500개가 사라진 거야. 코로나로 인해서 초토화된 거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위법이다.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만 들어가라. 그러니까 직원들만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런 바람에 그냥 교회가 한 우리 교단만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까지 따지면 몇천 개가 없어졌고. 그게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교회만 특별히 그렇게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한다. 형평성에도. 모든 집단 시설에는 19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다면 이해가 돼. 그렇죠? 모든 식당도 19명 이상은 안 됩니다. 한 번은 저 시차례하고 나서요. 춘천에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시차례가 한 30여 명 하니까 한 식당에 가는데 자리를 딴 데 앉아달래. 그래서 가서 이제 4명이 앉았어요. 테이블이 보통 4명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더니 같은 모임에서 온 사람은 옆에 테이블에 안 되는데 저쪽에 앉아달래. 그냥 건너뛰고 앉아달래. 그래서 나는 이 자리는 비는 자리인지 알았더니 다른 팀이 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팀이 와서 앉는 거는 괜찮고 같은 팀에서는 옆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같은 모임은 옆에 앉으면 안 되고 다른 모임은 옆에 앉아도 되고. 아니 다른 모임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도대체? 코로나 없는 나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주 유치한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여러분 이 통제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전 국가정보원장 정보대학원 이천 교수님의 그 오살리 금식기도에서 강의한 것을 제가 밴드에 올렸어요. 오늘 시간 되실 때 1시간 반짜리라 조금 길긴 하지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도 누차 얘기했죠. 마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거. 마을위원회가 이게 5호 담당제, 이게 공산당식입니다. 이제는 검수안 밖에서 검사들이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마을위원회에서 동네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고 동네 사람을 신고할 수도 있고 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우리나라의 마을이 몇 개냐면 3,491개 읍면동에 마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이제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 정권이 지금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무산됐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감시 체제로 다 가는 그런 나라가 됐던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여러분 압니까? 마을위원회 만드니까 마을위원회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공동사업 좋다고. 그냥 마을에 막 위원회가 구성된 데를 막 지원해 주니까 그냥 너도 나도 마을위원회 만들어서 빨리 우리도 지원받자. 근데 사실은 그게 사탕발림이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 악한 계교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마을마다 이게 침투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으로 이런 악한 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이 다 위원회잖아.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번에 경찰 대란도 일어났지만 경찰도 노조가 비슷한 게 있어요. 노조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공무원은 노조가 되면 안 되거든. 그때 경찰 직장 협의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남편한테 들어봤나요? 김경수 권사님. 직장 협의회가 노조격이야. 그러니까 노조란 이름을 쓰면은 이게 위법이니까 경찰 직장위원회라는 그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조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 대란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의 말 듣지 않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경찰 나라다 이거예요. 따로 우리를 임명하고 우리를 하지 말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이거예요. 위원회에서 하겠다. 위원회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김진영 목사님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협조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늘 반대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자기들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 전쟁 중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1장 7절 말씀을 적었습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명령하면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말씀은 귀에 거슬려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은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자.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줄로 감사. 어제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 또 카페 가서 또 뭐죠 그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팥빙수인가 아주 어르신들하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아주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어르신들이 참 순수하시고요. 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냥 방콕만 하신 분들이 많아. 여러분 부모님 계시면요 이 여름에 부모님 모시고 어디 좀 한가한 계곡이라도 가서 발 담그고 수박 하나 깨뜨려서 좀 잡수시면서 좀 어르신들의 그 한 맺혔던 소리도 다 들으셔가지고 속이 후련하다.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조금 때가 되면은 한번 여행도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운전도 못하잖아요. 운전도 못하지. 자기 혼자 어디 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데려가야 되는데 또 대개가 자녀들은 또 자기 손주들 중심으로 자기 자식들 중심으로 다 하다 보니까 애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어르신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차를 나누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더욱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제는 오랜만에 저희도 한번 계곡이라는 데를 찾아서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좀 물이 막 흘러내린 곳에 가서 스마트폰에 좋잖아요. 찬송가 시리즈로 다 나와 있잖아요. 찬송가 틀어놓고 그냥 찬양을, 폭포 소리가 나니까 찬양 남들한테 아무 뭐 지장이 없잖아요. 신뢰될 것도 없어. 그래서 찬양을 마음껏 불렀더니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걸걸었던 것들이 좀 다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뻥 뚫렸다 그럴까.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원래는 크다는 거 아시죠? 아마 다른 목사님들 오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하도 찬양을 부르고 잣나무 숲에서, 산속에서, 계곡에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그래서 사람 없는 곳을 전 좋아해요. 왜? 크게 찬양 불러도 이상이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튄 거예요. 원래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튀지 않았다고. 청년 전까지는 안 튀었는데 그냥 기도원 다니면서 목소리를 그냥 썼더니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그냥 화끈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저만한 목소리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확 튀지 않았는데 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듣기 싫으시면 조금 볼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조금 제가 좀 높은 것이, 그래서 어느 카페 같은 데 가면 집사람이 맨날 쿡쿡 찔러요. 목소리 좀 낮추라고. 그냥 목소리를 낮추는데도, 속삭이면서 기도했는데도, 저 강원대병원인가 병원에서 우리 환자 그냥 안수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환자 보통 4-5분이 계시니까 다른 분에게 신라가 돼서 목소리를 죽이고 기도했는데도 옆방에서 어느 저 서면에 있는 교회 사모님, 그 딸이 입원해 있는데 내가 기도한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더래. 아니, 나는 적게 얘기했는데도 옆방까지 벽을 타고 들어가서 들려서 홍천주한교 목사님 오셨네,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목소리를 아무리 죽여도 그게 벽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홍천주한교 목사님 왔다는 소리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소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화끈한 목소리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치려는 악한 계획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악한 계획들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면 문제예요. 요즘에 산에 마음대로 못 가죠. 요즘 뱀이, 독이 가장 오를 때가 7, 8월 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뱀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이게 안 드러나면, 이게 뱀한테 물리면, 요즘 독사한테 물리면 죽는 거예요. 즉사합니다. 즉사. 그냥 얼마 안에 그냥 죽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뜸부기 새끼를 잡으려고 이게 산으로 다 막 도망가서 그냥 논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걸 내가 쫓아가면 잡을 것 같아. 그래서 논두렁에서 산으로다가 펄쩍 뛰려고 하다가도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 또 뱀이 있을까 하고 내가 발을 디디려고 하는 곳에 독사가 또 알을 들고 있어. 근데 내가 맨발이었거든. 논에서 일을 하다가 뜸부기 새끼를 쫓아가는 거라. 만약에 내가 그 바닥을 주시하고 안 보고서는 그냥 껑충 뛰었으면 그냥 맨발에 독사가 꽉 무는 거지 뭐. 그러면 저는 오늘 목사로 여기 없어요. 이미 그때 갔어. 하늘나라 가서. 그때 하나님 믿긴 했으니까. 근데 딱 본 거야.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야. 드러나야 되는 거야. 독사는 드러나야 돼. 그래야 독사에 안 물려요. 안 드러나고 숨어 있으면 언제 물릴지 몰라. 이것처럼 악한 계교들이 독사와 같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려고 했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가 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살아가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또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저들을 구원하며 역사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응답받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 인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